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0번째 주일 성서전과 본문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은 소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로 이름 붙여진 아주 유명한 주님의 비유이죠.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기만 하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두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우리는 이 비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많이 알고 있죠? 보통 바리새인의 기도는 잘못되었고 세리는 잘했다. 바리새인은 미워하시고 세리를 예뻐하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항상 여러분,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비유의 목적을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그 비유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목적은 사라지고 이 이야기를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성서전과 본문은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지나쳤지만 지난 주일에 원래 성서전과의 본문 여러분들 주보에 다 끼워드리긴 했죠. 강청하는 과부의 비유라고 이름 붙여진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있는 말씀이 지난주 성령 강림절 후 19번째 주일 본문이었거든요. 그 비유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 떼쓰고 번거롭게 물고 늘어지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는 못 베긴다라는 걸로, 어쨌든 우리가 기도의 결과를 내려면 열심히 애써가지고 사생결단을 자세로 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알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죠. 그러나 그 비유를 시작하기 전에 18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그 비유의 목적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강청하는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항상 기도하라 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결과를 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붙어 있는 기도예요. 불의한 재판장도 번거롭게 하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이냐,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 신실하심, 또 그에 기반한 그 언약을 저 밑에 무게중심에 딱 두고 기도하면서 그분을 신뢰하고 붙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응답이 아니라 우리는 응답이 목적이죠. 예? 그게 듣고 싶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아니라 기도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결과보다 과정의 방점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바로 전에 이제 강청하는 과부의 기도가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말씀했다면 오늘 본문은 기도라는 소재를 통해서 과연 그렇다면 믿는 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이 뭐를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9절에 나와 있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게 비유의 목적이에요.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가르침을 이 이야기로 들려주신 겁니다. 바리새인의 의로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기의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맥락 없이 무조건 자기가 의로워진 겁니까? 아니거든요. 진정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바리새인의 의로움이. 거기에는 순종도 있어요. 그리고 마음까지 쏟았죠. 이 사람 하는 얘기들 들어보면요, 정해져 있는 것, 그것도 참 대단한 건데 정해져 있는 것에 더하거든요. 소득의 11조, 또 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 플러스 알파를 한 겁니다. 그 전에는 그냥 소득의 11조까지는 안 해도 됐었어요. 그 전에 성전세 정도가 기본 베이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더한 거예요. 마음이 가 있는 거죠. 열심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거를.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하나님께서 몹쓸 인간쯤으로 본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뻐하고 사랑하십니다. 나라도 그러겠네. 잘 하는데.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 나오잖아요. 큰아들이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때 배경은 예수님이 죄인들 세리들과 식사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불편해해요. 그때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3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누가복음 15장이거든요. 그 마지막 얘기가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그 큰아들이 바리새인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큰아들 어떻습니까? 말 잘 듣거든요. 좋은 거죠. 다만 큰아들이 작은 아들의 귀환 그리고 그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잘 하다가 그 큰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라고 따뜻하게 타이릅니다. 이게 미워하신 겁니까? 큰아들을 깊이 사랑하신 거거든요. 그의 속상함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타일러 주신 거예요. 네가 오해했다 내 마음을 이라고 타일러 주신 거예요. 부자 청년도 율법을 다 지켰죠.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주님께 말씀드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칭찬하시거든요. 잘했다 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너머의 세계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이 세리를 잘했다 칭찬하시기 위함이 아닌 그 바리새인들을 더 나아가도록, 더 잘하도록, 그 너머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일깨우시는 데에 더 의미가 있는 본문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자기 자신의 삶을 의롭고 거룩하게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변화의 종교죠. 거룩하게 변하죠. 하나님을 닮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의롭고 거룩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삶을 분명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에 더 중점을 찍고 있는 게 성경의 메시지이죠. 그걸 요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걸 한 것이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혐오하는 것에 계기가 되는 것으로 자칫 흘러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의 태도가 그러하죠. 그 열심히 그쪽으로 튄 거예요. 그건 어긋나는 것이죠. 그건 오버입니다. 오버했던 거죠. 그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되는 영역을 침범했던 거죠.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연이 누굽니까? 주인공? 네? 우리 보통 세리로 알고 있는데 사실 오늘 말씀의 주연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의 이야기, 스스로 의롭다고 하고 남들을 멸시하는 그 바리새인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세리를 조연으로 등장시키신 거죠. 세리가 조연입니다. 오늘 구약 병행 본문 요엘 2장 23절에서 32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내려 주신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인들에게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에게요? 누구에게 내려주십니까? 누구에게나 내려주십니다. 요엘서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리고 메뚜기, 황충, 느치 같은 재앙이 나오거든요. 같은 소위 그런 재앙은 누가 주십니까? 누가 주는 겁니까? 재앙은 보통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힘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다가 고요하면은 하나님의 임재이고 역사이고, 풍랑이 치면은 마귀고 유령의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풍랑 칠 때 제자들도 그랬죠. 저기 멀리서 걸어오는 풍랑 속에서의 존재를 주님이 걸어오시는데 유령이 나타났다 그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그럽니다. 좀 상황이 요동치면은, 속 시끄러워지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부재하시다고 생각해요. 유령, 마귀의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낮은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밤은 귀신이 활동하는 자리인가요? 그 요엘서, 오늘 구약 병행 본문의 요엘서는 그 재앙의 주체도 역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쁜 일,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의 주인이 역시 하나님이라고 진짜로 받아들인다면 아마도 우리의 신앙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또 따뜻해질 겁니다. 잘못한 것 없나 한번 살펴봐봐. 그런 일을 벌어졌을 때 자기에게나 타인에게 더 열심히 한번 매달려봐, 하나님 앞에 라고 뭔가 이 상황이 잘못된 것처럼 말하면서
그 처지에 있는 사람을 더 상처 주는 일이 많이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생사화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생과 복의 주인만 하나님이 아니고 사와 화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예기치 못하는 순간에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인데, 누구에게 부어준다고요?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인생 거의 다 끝나가는 늙은이에게도 꿈을 주고, 아직 미숙할지 모르는 젊은이들에게도 이상을 줍니다.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상을 주시고, 심지어 사람 취급도 그 당시에는 안 했던 종들, 남종과 여종에게도 가리지 않고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가 얻는다고요? 누구든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귀한 존재다. 상황이 나를 먹어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흠집내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지만 그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 잘 듣고 알아서 앞가림을 하는 자식들 어떻습니까? 이쁘죠? 이쁩니다. 근데 반대로 꼭 있죠. 속썩이고 손이 많이 가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 자식은 어떤가요? 그 자식은 어떻습니까? 미운가요? 자기가 저지른 일 때문에 콧받들이고 축 처져 있으면 안쓰럽죠. 잘한 자식은 안 보입니다. 그때는 그 자식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화는 나죠. 화는 나지만 그래도 저 마음 밑에는 귀하고 예쁜 거예요. 그럴 때 오히려 더 그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과 또 세상의 피조물들과 관계하는 것이 믿음 있는 자의 태도입니다. 세리가 여러분 아주 얄미운 삶을 살죠. 왜냐하면 남 것을 착취해가지고 자기 배를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얄밉죠.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얄미운 마음이, 얄미운 걸 얄밉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인지상정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더 들어가서 그 존재 자체를 멸시하거나 혐오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속상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얄미워하세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어떻게 누르겠어요? 근데 더 들어가서 그를 혐오하고 멸시하는 그 영역은 남겨두는 겁니다. 신앙인이라면 여백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고 모름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그 정도의 여백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야, 네가 최고다, 네가 제일 의롭다 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비록 세리지만은 나 같은 것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고, 더 나아가서 내 존재만으로 기뻐하심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세리가 확인을 받고 이제 안심하고 집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씻을 수 없는 잘못을 하고 부모 앞에 나왔는데, 부모가 나를 안 받아주겠지. 탕자 그 작은 아들처럼 비유해서. 그랬을 때 어떡합니까?
그렇게 찾아왔는데 안아주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거든요. 자식이거든요. 새끼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래, 그래도 속은 상하지만 그래도 너는 내 자식이다 라는 거를 확인받고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걸 얘기합니다. 엔도 슈샤쿠 작가의 대표작인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죠. 그 영화 마틴 스콜세지라는 명감독이 이 소설을 읽고 감명을 받아서 영화를 만들었죠. 사일런스라는 영화가 몇 년 전에 개봉을 했습니다. 침묵이라는 소설, 제가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죠. 제가 참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제 신앙에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치기도 한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이거 기회가 있으면 이번 가을에 한번 읽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참 불편합니다. 불편한 책이에요. 그런데 참 깊이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뭔가 한꺼풀 벗겨내고 또 깊이 따뜻한 책입니다. 그 소설을 쓴 계기를 엔도 슈샤쿠가 그의 다른 책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신앙인을 박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수를 시인하는지 부인하는지 확인해서 식별하는 거죠.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이죠. 그 중에 십자가를 밟게 한다거나 보는 앞에서,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예수 그림에 욕을 하거나 침을 뱉는다든지 공개적으로 해서 만약에 그거를 하면 살려주고 못하면 처단하는 거죠.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는 것입니다. 그 소설의 배경이 된 일본에서는 그리스도교를 박해할 때 후미에라고 하는 예수님 달려 계신 십자가가 들어있는 목판을 바닥에 놓고 거기를 밟고 지나가게 했답니다. 그걸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요, 많은 순교자들이 그것 때문에 발생하죠. 안 밟습니다. 그럼 죽죠. 그래서 엔도 슈샤쿠가 그 일본 나가사키에 있는 그걸 기념하는 박물관에서 그 밟고 지나갔던 그 목판 후미에가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대요. 박물관에 가서. 그런데 그 후미에 언저리에 어렴풋하게 희미한 발자국 하나가 찍혀 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 발자국의 사람은 배교를 한 거죠. 왜 배교를 했겠습니까? 살려고 했겠죠. 분명 저 사람은 그 이후에 살았을 텐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 그 사람의 삶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그 소설이 탄생한 시작이랍니다. 작가의 고백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여러분 멋지게 순교하죠. 그런 상황에서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도 적지 않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실까? 입니다. 그 침묵이라는 소설의 주제는 결국 그들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르고 달래서 서서히 변화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그 소설에 여러 등장인물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제일 비루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 나옵니다. 기치지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소설을 읽는 사람은 그 사람이 주인공인지 몰라요. 따라다니다가 계속 따라다니는 것 같다가도 상황이 몰리면 몇 번을 빛의 속도로 배신을 합니다. 그런데 작가는 얘기합니다. 그 기치지로가 주인공이다. 그 사람은 작가가 베드로를 연상하고 넣어둔 사람이다 라고 작가는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배교자였죠.
몇 번을 배신했죠. 여러분, 배교자, 세리 다 배신자죠. 하나님의 배신자, 또 민족의 배신자입니다. 제일 추잡한 부류로 평가되는 인물들입니다.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여러분 더 의로워지고 완전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성전 반대편에 멀찌감치 서 있는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성숙입니다. 믿는 이들의 태도죠. 점점 무르익어가는. 오늘 서신서 병행 본문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는 고백합니다. 다른 서신서에서.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 열심히 예수를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쉽게 변하나요? 그 기질과 그동안 바리새인으로서 훈련된 철저한 관성대로 열심히 합니다. 방향이 바뀌었었죠. 바뀔 뿐이지 그 기질과 에너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뭘 해도 확실한 사람이었죠. 자기를 옆에서 묵묵히 도와준 바나바와 어느 순간 잘 같이 하다가 심하게 다투고 결별하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나바와 왜 잘 가다가 결별을 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요, 바나바의 조카 마가 때문이에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 때문이에요. 그 마가가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마가의 다락방, 성령을 받았던 마가의 다락방을 보면 그냥 다락방이 아니에요. 성주순례 가면 보면요, 고대 광실 같은 집입니다. 그러니까 120명이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죠. 엄청나게 부잣집입니다. 그 집 아들입니다. 그래서 천지분간을 못했나 봐요. 제 같은 애를 이 엄청난 복음 선교의 여정에 데려간다고? 장난하냐? 그걸로 다퉈서, 그렇다면 바나바 당신은 그 당신 좋다는 조카 마가 데리고 당신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갈랍니다 하고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각기 다른 선교의 길을 택합니다. 근데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말년이거든요. 죽기 얼마 전에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것 하나,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고, 사도로서 열심히 한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러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자에게 은혜를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말년에 가서 점점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사이에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6절에서 8절, 16절에서 18절인데 그 사이에 9절에서 15절 사이에 본문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생략되어 있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오는데 마가를 언급합니다. 말년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느니라. 참 그 짧은 말이 참 감동적인 장면이죠. 그 마가에 대한 시선이 넉넉해진 거예요. 마가도 변화됐겠죠. 근데 사도 바울의 눈과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말년에 가서 그를 품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신앙의 성숙이자 진정한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렇지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옳은 일을 따라서 갔는데요, 나한테 남은 게 없어요. 사람도 남은 게 없어요. 다 나를 버렸어요. 그런데 원망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인간적인 감정들이 오고 갔고 해결 안 된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공간을 남겨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요셉이 형제들 앞에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것이 그의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여백을 남겨둔 거죠. 사랑하는 낮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마음을 품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지는 활동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래서 세리라도 만약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의 성취를 평가절하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혐오했더라면 주님은 그 세리에게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그를 낮추실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세리로 은혜가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나중에 그 가치를 알면 알수록 점점 나도 모르게 소중해서 생각하고 했던 행동들이 자칫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의 오늘 보여준 태도처럼 변해가는 경우가 많죠. 그때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 더 자유롭고 깊은 복음의 세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